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강한 쪽이 약한 쪽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죠. 손해라는 뜻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본래보다 나빠지게 하고 해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엄청나게 손해를 당한 분이 나오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손해가 더 큰 체험으로 바꾸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체험이란 말은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넣거나 더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삭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든 집에 있든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였다.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시기라는 뜻은, 원문의 뜻은 부러워한다. 그 부러움이 지나쳐서 미워지고 반감을 갖는다는 의미이죠. 블레셋 사람은 외부에서 굴러온 돌인 이 이삭이 번성하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엔 부러워했죠. 점점 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시기심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무력을 동원하여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서 살았을 때 자신의 종들에게 우물을 파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물과 그 땅도 자신의 돈을 주고 정식으로 지불하며 샀어요. 그러니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왔으니까 이제 그 우물은, 그 땅은 이삭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물을 막고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삭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삭의 우물을 모조리 훼손시켜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며 당장 가서 갚아주고 싶고 밤잠을 잘 수 없고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보다 잘 되고 있으니까 우물은 그대로 두고 넌 떠나가라. 너의 땅도 그대로 두고 떠나가라. 이거 다 내가 가져버리겠다. 이삭은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까지 두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말 그대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상 거래에서 상대방에 속아서 우리는 돈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상사가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끼칩니다. 회사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가족들끼리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물질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엄청난 손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흔들지 말고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이삭은 거부가 된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빼앗아가 버렸으니까. 농사가 지어 100배나 얻은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땅만 빼앗으면 자신들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땅이 좋아 농사를 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었기 때문에 100배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얻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결실도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이 축복받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 지역 정도가 아니라 그랄의 골짜기로 갔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랄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금리가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한번 물 한 번이 흘러가면요, 금방 그 땅이 좀 쓸어가는 그런 곳에 이삭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삭은 이 골짜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또 팠습니다. 이삭은 손해를 보았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만두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고 또 다시 파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두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파서 파는 인생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는 인생에 우물이 터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반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을 메우는 인생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웠고 앞길을 자꾸 막은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도 덮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앞길을 자꾸 막는 사람은 자신도 막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남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은요, 억울하게 하는 자는 앞에 걸 두고라도 이들은 뭐예요? 가장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어떻든 억울하게 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빼앗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점점점 줄어든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그의 인생을 점점 감소하게 하고 줄어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손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또 주장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에색이다. 에색은 뭐예요? 무례하게 무력으로 강탈한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강탈을 당하였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당하게 강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신세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장소에 찾아 우물을 팠다, 이 말은 힘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그쪽에서 또 싸움을 걸어요. 하나 해결했더니 여기서 또 싸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주고 있었어요.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악의적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채워주는 것 같은데 보면 또 계속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이삭은 또 빼앗겨요. 또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뭐라 지어요? 신나. 신나란 뜻은 뭐예요? 사탄과 어근이 같아요. 이 무슨 뜻이에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을 원수 대하듯이 사탄같이 매우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삭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삭은 누가 보면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한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고 평온했어요.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계속 빼앗겨요. 계속 손해봐요.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도와주는데 계속 악의적인 고통은 계속 와요. 그런데 이삭은 평안했어요. 이삭은 평온했어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힘을 내고, 그는 남의 메우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힘을 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손해를 입어도 평안한 거고.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빼앗겨 있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저는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팔복에 온유라고 표현했어요. 온유, 히브리어로 아나빔, 뜻은 뭐예요? 자신의 것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살아간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잘 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믿음 생활도 잘했어요. 성경 보면 이삭만큼 하나님과 그 속을 안 썩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손해보고 빼앗기고. 이삭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땅을 빼앗아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삭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고통 주고, 이삭이 그래도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우물 메워버리고, 이삭은 완전히 바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에요. 남들이 보면 이삭은 바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음이 평안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있어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악의적인 싸움을 걸어와도,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흔들지 말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은 더욱 채워주시고 더욱 넘치게 갚아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요. 반드시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낸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흔들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세계적인 성악가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조용갑 테너. 원래 이분은 음악과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불우한 시절을 보냈죠. 아버지는 늘 술과 도박과 걸핏하면 주먹으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인생을 손해보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자동차 닦는 일, 세차, 액세서리 장사, 고구마 장사 안 해본 것이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권투 선수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철공소에 취직하며 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에 대하여 억울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권투 선수 하지 말고 음악을 전공해보면 어떨까? 어떻겠냐?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성악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레슨 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악가들의 테이프를 사놓고 들었습니다. 연습하고 그때 자장면 배달하여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첫 열매를, 첫 예물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손해가 체험으로 바뀌어질 줄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이탈리아로 유학 갔습니다. 돈이 있어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고, 하지만 불행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성대가 결절이 온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점점 손해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믿음은 바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손해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피부암 진단을 받아서 다리 절단해야 될 위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은혜도 부어지고 있는데 자꾸만 손해보는 일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 인생은 손해투성이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분의 믿음은 정말 바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흔들리지 않고 반석까지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을 모두 살리셔서 그를 조수미 등 세계적인 성악가를 배출한 음악학교로 드디어 인도하였습니다. 그전에 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이후 각종 세계대회 1등을 했고 유럽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지금은 최고의 성악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당합니다. 잃는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꾸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당하게 대우를 합니다. 더 심해집니다. 회사에서 더 못살게 굽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더 막대한 고통을 주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한 번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코로나19까지 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갑니다. 이때 답답하고 추락하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위 같은 믿음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일이 있어도 엄청난 손해를 경험해도 악의적인 싸움을 걸어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흔들지 말고 믿고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해를 더 큰 체험으로 바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 바보 같은 이삭인데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이삭을 일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르호봇.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는데, 넓게만 하면 뭐합니까? 번성도 해야죠. 그 땅에서 번성하셨다. 번성하게 하리로라.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넉넉한 공간이다.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번성하는 공간이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해가 더 좋은 체험으로 바꾸셨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넓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잃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채우게 하여 주시고, 땅이 넓어지는 줄만 알았더니 그 땅에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이삭을 볼 때 얼마나 약해 보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보다. 맨날 블레셋 사람에게 당하기만 한다. 맨날 상사에게 당하기만 한다. 맨날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한다. 아내가 볼 때 남편 이삭은 무능해 보였을 겁니다. 빼앗기고만 있고 잃고만 있으니까요. 빼앗기고 손해보고 당하고만 있고 끌려만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결론을 내릴 분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상황을 정결지을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괴롭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회사에 가고 직장에 가고 가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이삭 같은 그 김 부장은 계속 있는 거죠. 박 부장은 계속 있고 계속 괴롭혀요. 이제 이삭은 르호봇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날까요? 이삭이 아무리 그래도 그 블레셋 사람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요. 볼까요? 26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 아닐까요? 아니, 읽은 말씀이에요. 자, 26장 24절. 자, 나왔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신나지나 에색지나 그랄지나 에색지나 신나지나 뭐 방언 같네요. 그랄지나 에색 계속 이런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빼앗기고 신나지나 르호봇까지 왔나 이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블레셋 그들 때문에.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밤에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블레셋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걸 빼앗고 여러분의 손해를 주고 여러분의 걸 잃게 만드는 블레셋이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손해보고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도 번성할 것이다. 너는 이 약속을 흔들지 말고 믿고 있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니 마음이 평안이 오죠. 결국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이삭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지 못하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면 이삭과 블레셋의 싸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동안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이삭이 이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과거에 이들은 이삭을 떠나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이 말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의 것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말이 이렇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나에게 손해 끼치고 내 것 빼앗아가고 나 떠나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데 왜 찾아왔어요? 이렇게 한번 말했을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하게 보았다.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내가 너를 건들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와 화평조약을 맺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내가 너를 건들 수가 없다. 이삭은 블레셋과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그 이삭의 종들이 또 그때 이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우물이 또 터져요. 이삭은 빼앗기고 손해보고 당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바위같이 반석같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부엘세바의 은혜도 주셨어요. 계속해서 빼앗기고 손해보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줬어요. 더욱 넓히시고 더욱 채워주시고 더욱 샘솟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을 듣게 하시며 그를 건들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뒤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은 확실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더욱 넓어지고 더욱 채워주고 할렐루야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힘겹게 다니고 있고 장사하는 분들도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종식시켜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지나고 나면 오히려 교회와 대한민국에 유익이 되고 전 세계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손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고 또 다른 손해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방하는 이 빼앗긴과 손해가 5년, 10년, 20년 때로 평생을 걸쳐 싸워야 될 씨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양들 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이 할 일은, 앞길을 모르는 양들이 할 일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해결하심을 믿고 목자가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한 치 앞도 모르다 할지라도 믿고 해결함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소망은 이겁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19의 사태에서 벗어날지 생각하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따라가고 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